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 누가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얼핏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벌을 받는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당시에 이 유다인들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깨세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보다 끌려간 자들, 포로로 된 자들, 내가 그들과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아주 더 좋은 그러한 아, 잘 돌봐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 버틴 끝까지 이런 버티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뭐 반항하고 이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이 고관들 이게 대표적인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렇게 쓸 때 남은 자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끌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또뭐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죠. 야, 그래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들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끌려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 그리고 전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신앙의 본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들을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기야는 지금 그 고관들과 함께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이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에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 그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결국에는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 땅에 가서 피신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 그런 자들이 처음에는 야,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했다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할 것은 결국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그들이 도망해서 어떻게 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희롱거리 또는 조롱거리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희롱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것을 도망해서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애굽 땅에 멀리 미리 도망간 그런 자들을 풀어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보내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을 나의 심판이요 나의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너희가 알고 거기에 순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런 고관들 그들은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죠. 둘 다 악한 왕이에요.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야긴 다시 말하면 여고냐라고 하죠. 이 여고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죠. 결국에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 이런 손괴나 기술자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광주리를 이렇게 보이세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겉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굉장히 좋은 처음 익은 듯한 그런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다른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처음 익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담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러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이게 보면 금방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게 돼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처음에는 처음 익은 듯한 쨍쨍하고 그리고 이제 알이 꽉 차 있는 무르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죠. 이거는 이제 무화과는 이제 달콤하고 이게 좀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미 물컹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가운데 무화과인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뭐 도대체 이것을 물러가지고 이미 그 안에서 이제 곰팡이도 나고 뭐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라라고 하는 출애굽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죠. 그 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물은 쓴 물이 아니라 부패된 물이에요. 그래서 썩은 물이죠.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나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무화과 나무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나쁘게 너무 확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간 어떤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든지 세상에 속했던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이런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좋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나쁘면 아주 나쁜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 구분점을 갖는 것이지 신앙이 애매하고 모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속하려면 아주 완전히 속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그 속에서 아쉬움도 갖지 말라.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호기심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롯의 아내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 내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관심은 세상에 두는 이런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럼 너무 좋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쁜 무화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기도 좋은 이 무화과 나무 보기도 좋거든요. 보기도 좋은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가 먹기도 좋은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종의 우리가 좀 경건한 이런 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조롱도 당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 조롱하고 그런 자들 결국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딱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어때요? 로마의 백부장이 야 실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이세요. 우리가 근데 부인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무나 구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명한 어떤 분명한 구분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구분선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옮겨갈 이곳에서 옮겨갈 그 갈대인의 땅에 이제 바벨론이죠.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끌려간 그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빠서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내가 무화과 나무같이 버릴 것이다. 완전히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 이 포로, 그러나 남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 있죠. 남은 자 신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이런 자들, 남은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남아있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분명히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게 분명히 구분선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려간 자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성급하게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복이 있고 끌려간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가 지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느냐, 또는 즐겁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유익, 좀 되면 좀 마음껏 즐기는 이런 시간을 보내느냐. 겉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제로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게 복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할지라도 그것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우리가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이 손해를 보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복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형통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분선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 그런 임시적이고 극히 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불화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구분선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로 오늘 하루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